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27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0장, 통일 찬송가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의 환송과 그리고 찬송 소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한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나귀에서 내려오셔서 너무나 평범하게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해가십니다. 두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시장하신 예수님은 멀리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십니다.
사실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는 아니지만 너무 시장하셨는지 이르게 맺혀 있는 열매나 아니면 그 싹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가신 것 같습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는 길거리에서 보기 흔한 나무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잎도 무성하고 그리고 열매가 있을 만한 그런 나무를 아무래도 주목해서 찾아가 보셨을 것이지요. 그런데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싹조차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심하신 듯 무화과 나무에게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저주를 쏟아내십니다. 무엇이 저주를 내릴 정도로 이토록 예수님을 분노하게 한 것일까요? 단순히 열매가 없는 것에 주님이 분노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이 나무의 정체성,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때를 따라 잎을 내고 싹을 내고 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할 뿐 열매를 맺을 싹조차도 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이 예루살렘의 모습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보다도 더 심각한 모습이었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또 그 안에서 행해지는 희생 제사들과 또 많은 관습들은 신앙의 전통성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었죠. 왜 예배하는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것인지 그 예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와 그리고 돈 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내쫓으셨다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듯 그곳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히 성전을 성전답지 못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쏟으시는 그런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자녀들의 정체성을 탄식하시며 그렇게 쏟아내시는 분노였습니다. 가난하고 어렵지만 내 자녀는 뭐든지 최고로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지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정체성을 잃은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안타까움과 한탄을 넘어서서 깊은 분노를 느끼십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본래의 아름다움을 상실시킨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을 마주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분의 의로운 분노에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자들과 다시 길을 갈 때에 베드로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저주가 실현된 것이죠. 마치 앞으로 예루살렘과 같은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일들을 예고하고 있는 듯합니다. 놀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심하게 흔들려 언제라도 쓰러질 것 같은 건물은 그 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의 위기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터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의 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의 당신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운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행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정체성입니다. 최근 몇 주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매일같이 익숙하게 지냈던 건물에서 벗어나 나와 덩그러니 거리에 있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지요. 예배하는 것이 익숙하기보다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멋진 건물에서 벗어나 보니, 이렇게 나와 보니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의 건물이 잘 세워져 있는지, 기울어 있지는 않은지, 얼마나 나이가 있는지, 우리의 터는 튼튼한지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의 신앙의 터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터를 돌아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 라는 것이지요. 나는 무엇을 위해 예배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옛적 삶의 종결과 그리고 새 삶의 시작을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깨끗이 정돈하고 우리의 믿음의 털을 다시금 잘 점검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함의 그 열매들을 맺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화려하지만 빈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행함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가족 간에 더욱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지체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우리가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